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하고요.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또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능력 얻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 예배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살리려면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오늘은 가장 평안한 시간이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로도 우리는 모든 해답과 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예배의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렸다는 것은 전도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축복을 받았어요. 육신이 잘 되는 축복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그 복, 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 제목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 바로 타협하지 않은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위기, 어려운 핍박, 사실 그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오늘 진짜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오늘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조명하면서 어떻게 이 베드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자로서 참 축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의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타협을 해요. 왜 타협을 할까요? 왜 세상과 타협을 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에서 비복음적인 신앙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목사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행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사회 정의를 강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강조하죠. 돈 잘 버는 법, 건강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성도는 인생의 위기가 어려움이 올 때 그 설교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 설교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설교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을 주셨어요. 교회에만 복음을 주셨어요. 이 세상 유일한 기간 중에 교회에만 복음을 맡기셨어요.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강단은 복음을 강조해야 되고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 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힘이 없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순간에 타협하지 않게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들어간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복음을 들었냐? 내가 계속 복음 예배 속에 있었냐? 내가 복음 이야기를 계속 했느냐? 그것이 여러분 위기 때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인생에 굉장한 고통이 왔을 때 내가 평상시에 들었던 이 복음 이야기, 복음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 들으면요, 어느 순간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잘되고 영혼을 뜨겁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그 어떤 것과 또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방주일교회 강단 이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타협 불가해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성도들이 왜 세상과 타협하느냐? 육신, 한마디로 세상, 세속적인 것. 아니,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되는데, 사실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오직 예수 따라가다가 나중에 문제 오면 세상이 부러워지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막 예수 믿다 보니까 강한 핍박과 막 박해가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이 맞고,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맞기 때문에 참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한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 때, 복음 예배 드릴 때,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될 때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승리하시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막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사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막상 고백하고 나니까 뭔가 가슴속에 세상에 그런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고 세상과 타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 타고 가서 고기 잡아야지. 먹고 사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상황을 아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아직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아십니다.
혹시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갈등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그 인생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 받으면 돼요. 다시 은혜 받고 다시 그리스도하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상이 오직입니다. 저는 성공이 오직입니다. 여기 그럴 만한 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쳐다봐도 세상이 오직입니다. 성공이 오직입니다. 그런 만한 분 없어요. 그럴 만한 분이 여기 계시면 아마 성경책에 기록이 될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세상이 오직이고 성공이 오직이고 그런 분은 하나도 없어요. 잠깐 우리는 흔들리고 방황할 수 있겠지만, 잠깐 우리는 세상과 조금 타협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직 예수 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그건 여러분 진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원상복귀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인생 고백한 대로 끝나게 돼 있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져도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 사실 저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게 눈 감고 설교하는 거지, 불 피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목에 칼이 딱 들어오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라고 하면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언하는 거지. 사실 저도 연약한 자고 저도 부족한 자예요. 사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타협하는 쪽으로 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핵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져도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그리스도하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가 많이 실추가 되고 땅에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세계복음화 됩니까? 세계복음화 됩니다. 아멘. 기독교가 아무리 개독교라고 하고 땅에 이미지가 실추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이제 후대를 통하여 이 세계복음하는 그 역사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한 그 천국 소망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리세요. 계속 누리시고 다시 싸워 나가시고, 어제 실수했으면 오늘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이 시간표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베드로를 선교사로 만드셨어요.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힘나게 하고 강하게 하셨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 다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타협한 성도도 괜찮다 하시고, 낙심한 성도도 괜찮다 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만 승리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힘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 잘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보면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우리를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욥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 시험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내가 아느냐 사단에게 하잖아요. 시험해봐라. 내 종 욥은 내가 시험한다고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한 만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에 붙잡혀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내 인생이 그 주님의 열심 속에 있었다는 게 그게 요즘 느껴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급하니까 후대재앙이 왔으니까 237 전도 선교 해야 되니까 다민족 살려야 되니까 나를 이렇게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속에 제가 부지런히 끌려다녔어요. 끌려다녔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뛰어나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표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그 시간표를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는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믿음의 잔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 원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 들은 것이 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회복되지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고 나서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보고 들은 거예요. 우리도 만일에 진짜 베드로가 본 것을 봤다, 베드로가 들은 것을 들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이 중요한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고 나서 계속 흔들리고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와서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찔러 넣어봐라. 그리고 물고기를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물고기를 입으로 물잖아요. 물어 뜯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으로도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내가 전에 했던 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은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은 고백이었는데, 지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된 거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으면 이게 들어가면 성도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발견하면 성도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을 하는 것은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 타협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계속 순간순간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누리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 이해. 복음을 이해한 만큼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타협하지 않게 되는구나. 두 번째로 무엇을 보고 들었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성취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그 여러분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굉장한 증거거리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직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할 것이라 했는데 진짜로 임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증인이 됐어요. 어떻게 증인이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직접 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거기서 나면서부터 앉지 못한 그 앉은 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실제로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앉은 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군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군요. 자외 날짜 높던 것보다 예리하군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개는 그 능력이 있군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들어간다면, 이 말씀 성취만 여러분이 확인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예배가 쌓이고 쌓이면서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축복하시는데, 지난주 현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전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군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응답이 되고 실제로 증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마지막 인생을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현장 체험이에요. 현장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왔을 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서 그 스케줄을 따라, 그 만남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키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신지 그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년에는
강단에서 복음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가 되게 해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말씀 성취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더욱더 말씀 전무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날마다 오직 복음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한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만일에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았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뿐인 유일한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너 여호와를 이해해야 돼. 너 오직 여호와 각인해야 돼. 너 오직 복음 각인해야 돼. 이걸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된 자의 삶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된 자의 삶은 그런 삶은 바로 늘 말씀과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과 예배의 중심이 되는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 마음의 의자에 올라앉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말씀을 새겨라. 그러면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쳐라. 그러면 내 자녀가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문이 집 문설주와 임방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기록하여 네 가정에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고 말씀이 넘쳐나게 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라. 가정과 가문이 전도하는 미션홈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지교회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이 각인되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늘 우리는 말씀 중심, 늘 예수가 좋아서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강론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집에서 밥 먹으면서 말씀 포럼합니까? 여러분 복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 포럼합니까? 전도 포럼합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가정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싶어요. 은혜 받은 거. 오늘도 이제 우리가 1시 반에 이 전도 제자 모임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전도 제자 모임에 좀 중심을 두고 많이 모여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현장에서 발견한 거, 체험한 거, 그 계속 성도님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하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는 여러분의 응답받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전도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참 쉬운 것이 아니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환경. 네. 첫 번째로 믿음의 환경으로 바꿔가세요. 자꾸만 우리가 불신앙하는 환경이 아니라 세상 것 추구하는 환경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 말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 환경이 말씀을 포럼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복음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앉아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내년은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의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자 맞잖아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분명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가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막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지고, 할렐루야, 날마다 막 갈급한 자들이 모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교회가 살아있고 찬양하고 뜨겁고. 언제 우리가 뜨겁습니까? 구원의 그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찬양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막 날마다 현장에 막 역사들이, 전도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전도팀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팀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와 함께 전도 포럼하는 팀이 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환경이에요. 계속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기도는요, 주님과 나와의 단둘한 진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속얘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말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계속 나는 진실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것은요, 오기가 아니에요. 막 그냥 타협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외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보고 들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듣고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온 땅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응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세요. 한 주간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혹시 타협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사실,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그 속에 계속 그리스도 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보고마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음을 알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